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5장까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보호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3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을 할 때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존중받고 지나치게 경히 여기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이 규정 때문에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혹시 때린 숫자를 잘못 세서 40대를 넘어갈까봐 염려한 것이죠. 둘째로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일하는 소를 적절히 대우하고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지만 더 넓게 보면 노동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든 적절한 대우를 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5절 이하에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규정, 즉 계대의 결혼을 말씀하는데요. 전제는 형제가 아들이 없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사별한 여인을 죽은 형제와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보호하시려는 의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6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업을 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겠지요.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 두 종류의 저울추나 두 종류의 되를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저울이나 되를 갖고 있는 자체가 이미 악을 행하고 속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증하다 하시면서 우상 숭배나 음행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하셨습니다. 15절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과 부정한 방법을 버리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장사도 사업도 그래야 하고 삶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선을 행하고 죄와 악은 버리며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보호받는 길이고요. 우리 영과 육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복되게 세워져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보호받으며 복을 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게 하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올려드리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